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니다.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다는 권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팔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그 후에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면 좋지 않느냐는 식의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꽁 잡는 게 매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뱀의 지혜도 이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자꾸만 차지하려고 위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과 빛이 되기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채 욕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정광훈 목사도 자신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광훈 목사가 저 사람은 진짜 세상의 소금이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높아지려면은 마귀에게 절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느껴지시나요? 마귀가 참 영악한 게 우리에게 천하 만국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가졌을 때 그 영광도 같이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많이 가졌을 때 받게 되는 그 영광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의 유혹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놀랍죠? 이 시기면 그때 아니 더불어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만 살 것. 얘기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이 진짜 같아요? 아니요. 진짜 같아요? 그렇게 믿을만해요? 이 마귀의 말이? 그렇죠? 마귀가 진짜를 말하면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데 마귀가 진리를 말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유혹은 진리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유혹이 진리처럼 보이는 이유도 자신의 욕심과 짜집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마귀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혹해서 스스로가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마귀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과 사기친 돈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소금과 빛은 우리의 믿음이 소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질적인 문제이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최상급 수준의 소금이 되고 나의 믿음이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재산이 얼마니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얼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재산이 한 1,000억 있고 직업은 대기업 사장이고 차는 뭐 BMW, 벤츠, 뭐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과 빛은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금과 빛을 풀다가 보니까 앞에 말씀인 팔복을 풀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뭔지, 세상에서 소금이 뭔지, 세상에서 빛이 뭔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에 나오는 소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팔복이 끝난 후에 13절에서 시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그렇죠?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교회에서의 소금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의 소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소금은 어떤 박해와 구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꿋꿋하게 내가 말씀이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기도해요? 신발끈 묶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친구들이 비웃죠? 그죠?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친구들이 안 비웃어요? 좋다고 그래요? 이래도 비웃고 저래도 비웃어요? 그죠? 그렇게 비웃음 당할 거면 당당하게 기도하고 비웃음 받으세요. 그게 멋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요. 세상 눈치 그래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그 다음 이제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도 없고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힌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이 뭘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 이걸 성도의 형태로 비유를 하면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짠맛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짠맛. 이 짠맛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짠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가지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각종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으로 본다면 다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짠맛이 없다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내어야 할 소금이 다른 맛을 낸다는 겁니다. 다른 맛을 내는 거. 예를 들면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갖고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납니다. 그죠? 이런 소금은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최연석 요리사가 요리를 해도 맛이 없습니다. 소금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 있죠? 이런 요리사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요리 잘하는 사람도 소금 쓴맛 나는 거 넣으면 요리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요리 해보셨어요? 음식 같은 거 잘해요? 김치볶음밥 그런 거 해요? 음식을 할 때 간을 언제 맞춰요? 음식할 때 처음부터 간을 맞추고 하는 사람 요리는 없죠. 그죠? 모든 요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맞추는 게 간입니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순수한 짠맛이 아니라 선맛을 내든가 아니면은
불순물에 오염된 맛을 낸다면은 아무리 잘 만든 요리일지라도 그 소금을 넣는 순간 최악의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은 음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빙판길이 생겼을 때 제설용 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죠? 제가 4년 전인가 신대원 다닐 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죠? 부산에서 한방 눈이 와서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탄마트에 일을 하러 가겠다고 미리 약속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에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 때문에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제 차 다마스인 거 아시죠? 바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가벼워가지고 막 차가 계속 헛바퀴 돌면서 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우 참 시간 촉박한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제설용 소금 2푸대가 있는 거예요. 2푸대가 그걸 이제 바퀴 밑에 뿌렸죠. 그렇게 뿌리고 나니까 이제 악셀 받고 출발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13절 말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깨끗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쓰레기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구 대표 선수인데 축구를 못한답니다. 야구 대표 선수인데 야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믿음 대표 선수가 믿음이 없어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음 대표 선수와 같은 건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의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각종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잠시만요. 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 많은 그릇이 있답니다.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답니다.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 풀면은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귀하게 쓰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천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논리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금수저, 흙수저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지 인문계를 나왔든지 실업계를 나왔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오직 깨끗한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그래서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착한 일에 준비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하는 거는 깨끗한 그릇 만드는 과정이에요. 깨끗한 그릇.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정제된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소금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어디에 있든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팔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그 팔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금과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팔복을 먼저 풀어드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팔복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사기치고 공갈 협박을 해서라도 내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권력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팔복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팔복은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가난이 복이 되고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팔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팔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입술은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삶은 팔복이 아니라 세상 복을 쫓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팔복을 가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소금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깨끗해지는 방법, 소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간수 뺀다고 하죠. 소금물에 간수 뺀다고. 그죠? 근데 이제 천일염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한 3년 정도 가만히 두면은 쓴맛을 내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만 남는데요. 그래서 그 소금을 넣으면은 단맛도 나고 짠맛이 나면서 명품 소금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낮아지면은 명품 소금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소금. 이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거든요. 연단, 낮추시는 거. 구약의 욥기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아요?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한 소금으로 만드신 후에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십니다. 이게 순서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깨끗한 소금이 되고 팔복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그 빛이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처럼 숨겨지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답니다. 말 아래라고 하니까 별거 아닙니다. 갯박이라든가 말통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갯박으로 덮어주는 사람 없지 않느냐. 등불은 누구나가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한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빛인데 사람들은 깨끗한 소금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팔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평강이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살면 죽은 얼굴이 됩니다. 죽은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입니다. 빛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세상은 나를 빛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도 아니고 빛도 아니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력한 태양이 내 뒤에서 나를 감싸고 있으면은 그 태양빛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그냥 내가 그 빛 자체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감싸고 하면은 그 빛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빛과 소금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죠?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싶어 하지 그런 것이란 선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팔복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해요? 겁먹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붙잡으면은 세상이 여러분들 대적 못해요. 그리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100% 믿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세상 말은 다 거짓말 같은데 하나님 말은 다 진리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것을 제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은과 금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이 평안이 팔복을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